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하게 돼서 참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제 의상이 좀 어떤가요? 가을 남자. 감사합니다. 제가 의도한 바대로, 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알려드리면 제가 우리 유성환 목사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 예, 여러분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 제가 뭐가 될까요? 예, 그래서 좀 오늘 특별히 제가 좀 젊게 보이려고 이렇게 입고 왔는데 여러분 웃음소리가 저를 또 낙심케 하게 돼. 오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모인 무리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성령이 임재했어요. 임재한 후에 교회가 구성하게 되었고 그 교회의 시작을 우리는 초대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는 초대교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정말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는 잘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성령이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 이야기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이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하늘나무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이제 설립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하늘나무 교회의 개척 이야기들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무 교회는 설립한 지 2년이 됐어요. 많이 됐죠? 2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개척한 지는 3년이 됐어요. 개척하는 당시 건물도 없었습니다. 땅 위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기타 하나 가지고.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한 3년간 제가 거의 머리 색깔이 이렇게 변했는 것 같아요. 네. 기뻐서 이렇게 변했어요. 6월 29일이 저희 창립 기념주일인데 그때 기타 하나 들고 박스 하나 들고 땅 위에서 기타하며 예배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 감정이 북받쳐요. 그 다음 주에 한 청년과 함께 예배를 했는데 2명이 시작됐죠. 처음 건물이 없는 땅 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처음 기도드렸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제 마음의 한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고마운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질문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물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예배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안고 계시다, 안고 계시면 고맙다, 괜찮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읽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저희는 교인이 없잖아요. 하나님, 누구랑 떡을 뗍니까?
아니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한마음 한뜻이 되지요. 아니 우리 교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떡 나눌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괜찮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계속 눈물만 주셨습니다. 개척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예배 가운데 계속 큰 은혜를 주셔서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고맙다, 괜찮다, 내가 알려줄게 하시는 그 음성 때문에 기도하면서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후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나치고 눈을 탁 뜨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확 일으키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탁 떴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개가 한 마리가 지나가. 그리고 개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은 먹어야겠기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육도 좀 충만히 하자. 그래서 평상시 가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손님도 없어요. 밥을 먹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상함도 이야기해요.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한 문 남성에게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의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좀 얼굴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덩치도 있고 좀 편안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에 저에게 이야기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의 고백하기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 마음 한 곳에 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네 교인이야. 지금 이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출석 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 멀리 계신데 최근에 저희 가족들이랑 한번 다녀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요 4학년이 됐을 때 식사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빠, 되게 속상해요. 왜 속상하니? 제가 볼 때 참 좋은 친구인데 친구들이 막 놀려요. 왜 놀리니? 얘가 매일 지각을 해요. 그래? 근데 왜 지각한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가 물어보고 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친구가 엄마 아빠 다 새벽 일하러 가시고 누나가 있는데 중학생인데 누나가 깨워주면 지각하지 않고 안 깨워주면 일어나는 시간에 학교를 온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지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림이 되고 참 좋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마음에 또, 야, 네 교회 학교 아이들이야. 그 벌판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습니다. 저희 둘째 딸이요, 참고로 제가 애가 많습니다. 셋이에요, 셋. 둘째 딸이 1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가 일이 있어서 제가 월요일 날은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아이들 데리러 가잖아요. 데리러 갔는데요, 월요일마다 데리러 갔는데 한 아이가, 지금은 그쪽이 많이 개발이 됐지만 그때 당시 공사장이었고요, 허벌판이었고요, 공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자 아이 하나가 그냥 제 딸의 친구인데 그냥 그 논길로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세요. 그래서 혼자서 하교를 하고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문을 봤더니 이렇게 홀로 집에 있는 아이들이 중독에 걸릴 확률과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또 그 아이가 탁 떠오릅니다. 야, 너 교회 아이들이야.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보니 날라다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날라다닌다는 말은 비행 청소년을 뜻합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야, 네가 담당해야 될 아이들이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조용히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교회인 너를, 여러분이 교회고 제가 교회잖아요. 교회인 너를 보낸 이유야. 내가 하늘나무 교회가 어떤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하늘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네가 묻지 않았니? 이제 어떤 교회가 될지 보이니? 알겠니? 그때 저는 목회자로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살아계심과 동행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실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모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흩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지으신 백성을 돌아보라고, 지켜주라고 우리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그 복음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구나.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다시 말해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은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도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되었고, 한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서로 나누면서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떡도 떼고 밥도 나눠 먹고 심지어 물질까지도 함께 나누어 썼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나 큰 기쁨이 되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초대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가하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복음도 전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왜 흩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참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숙했다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 느낄 수 있는데,
이 흩어진 교인들이요, 사마리아로 저쪽 이쪽으로 뭐 터키 쪽으로 다 흩어지면서 말씀해 보니까 다 하나같이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돼요. 불평할 만한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기억해냈다.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흩어진 교회는 그곳에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전합니다. 지역을 돌아보고 교회들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증가하며 살아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끼리 모여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하나님 왜 흩으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흩으셔서 여기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를 정인되는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구나. 흩어진 자리마다 그 지역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무리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주를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된 사람으로 빚으시고 다듬어 가실까에 대한 관심입니다. 근데 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 건물도 없고요, 예배 처소도 없고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다. 하나님 저는 길이 안 보여요. 하나님 저는 예배 처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일 그냥 더울 때 그냥 카페에 가서 그냥 그곳에서 예배하는 게 다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날 저에게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 혹시 사용하실래요? 제가 성도들이 없으니까 좋은 것이 지역 주민을 매일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에 있는 분들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특히 부동산은 그분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불교 신자예요. 근데 이제 전세나 이렇게 뭐 계약하러 오시는 분한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여기 좋은 교회 있어요. 그렇게 오신 교인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전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저 돈 없어요. 월세 못 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잘 알지요. 목사님 저 3층에 어떤 부부가 아들 PC방 하라고 전월세 계약을 다 하고 했는데 아들이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게 비었는데 매달 그냥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관리비만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써도 된다. 월세는 내가 내줄 테니까 관리비만 내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생겼잖아요. 근데 공간에 집 기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페이스북에다가 혹시 쓰다 남은 물품이 있으면, 사무용품으로 쓸 수 있는 물품이 있으면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올렸는데, 지금 우리 전사님 같이 오셨는데 그 홈쇼핑을 하는 한 젊은 청년인 것 같아요. 했는데 여기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큰 쪽으로 가니까 거긴 새 것만 다 들어오고 나머지 물품은 어떻게?
어떻게 처분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물품을 다 가져왔는데 그것이 예배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생겼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아이들을 그러면 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안산 동산 고등학교에서 책을 또 기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신세계교회가 하늘나무 교회에 책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김성정 목사님이 예전에 계셨죠.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전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교인도 없고 돕는 사람이 없네요. 저 되게 힘듭니다. 머리가 하얘져요, 목사님. 하나님. 그랬더니 저희 예배처소에 교회 이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간판도 없고 그냥 외부에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공간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청년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전혀 모르는, 아무 관계도 없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찬양 소리를 듣고 왔대요. 제가 목소리가 크거든요. 근데 새로운 가족이 오면 되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떡하지? 교회에 이름도 간판도 없는 곳에 20여 명의 교인들이 찾아옵니다. 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었어요. 지금도 좀 돈이 없어 보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대학 교수님께서 저보고 목사님, 사회 공공성을 위한 아이디어 하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목사님 가진 생각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한번 아이디어 잘 정리해서 한번 내보시면 어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공모하면서 저 자신 스스로도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정리해 보면서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38개 팀 중에 저희가 1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 일들을 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3,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교육비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교사들을 8명 정도를 선택을 했는데 교육비가 없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 사이트를 봤더니 수원에서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 그래서 카페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카페를 통해서 취약계층 아이들이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내자 하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내게 됐어요. 2등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받아서 우리 교사들 비용을 다 하게 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할 때에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겐 감동이었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나만의 학교라는 대안학교와 지역 아이들을 위한 꿈의 학교를 진행 중입니다. 매주 청소년들이 100명 정도 참석하고 있고 주간으로 따지면 200명의 아이들이 함께 교회에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그 아이들 중에 교인 자녀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입니다. 주중에는 좋은 부모 교실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다양한 배움의 장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안학교와 꿈의 학교는 잠시 휴식 중입니다. 스태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힘들고 여러 가지 또 물질적인 상황, 하나님의 일하시면 좀 자연스러움이 있다라는 마음에 그러면 우리가 쉬고 더 준비하자 그러면서 책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나무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무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낼 수 있을까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까에 모든 사회가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신세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신세계교회를 세우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교회가 필요해서 신세계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을 섬길 때 기쁨이 있습니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조차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걸음을 뗄 때 그들의 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지역의 사람들을 섬길 때 여러분 더 철저히 더 세밀히 경험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말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일 수 있어요. 신세계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신세계 교인이야 하는 말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올라오면서 되게 감동했어요. 복도에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놀랍습니다. 신세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저는 또 믿습니다. 여러분, 신세계 교인이죠. 그럼 신세계 교인다워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